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나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2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서 9장 이제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그냥 여러분이 성경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잘 모르고 그냥 읽으면 저 뭔 말인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려고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이 날짜를 계산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A라는 타입의 신학자, B라는 타입의 신학자, C라는 D라는 이런 타입의 신학자들이 다 달라서, 그래서 신학교가 여러 개가 있는 거고 교회도 다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교단들도 다 여러 개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이런 신학들이 달라서 서로 의견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견 충돌이 일어나니까 갈라지죠. 갈라져가지고 서로 이 사람은 이런 주장, 이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하게 돼서 교단들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같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제 기독교라 그래요.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의견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단들이 다 다르게 이렇게 나간 것은 성경을 같이 보다가 이런 어려운 문제들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고 부딪히죠.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 나는 이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제 서로 의견이, 예수님은 같이 믿지만 똑같이 서로 갈라져도 싸워도 예수님은 또 믿어요. 둘 다 믿는 사람들인데 서로 너하고 의견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이걸 있는 그대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렵지 않은데, 왜냐하면 신학이라고 하는 건 일단 어렵거든요. 신학이라 그러면 어려워요. 그 어렵게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그 믿는 사람들에게 다 어렵게 이 성경을 써놨을까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다 어렵게만 써놨으면 그냥 읽으면서도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만 성경을 써놨으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야 되는데 이해가 전혀 안 가고 신학자들만 이해하도록 성경을 써놨으면 그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성경을 주셔놓고 너무 어렵게만 써놨어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다니엘서 9장에 있는 이 내용은 신학들이 그렇게 많이 여러 가지 주장을 놓지만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게 쉬운 거였는데 그거를 그대로 봤어야 되는데 이거를 한번 자기들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날짜별로 막 구분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짜들을 구분해서 막 계산을 하여튼 소수점까지 안 틀리게 다 계산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일반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만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있는 자, 배운 자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성경이. 그런데 이해 전혀 안 가도록 만들어 놓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수준에서 이해 가도록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수준에서 이해 가도록 이거를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다니엘서 9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다니엘 9장 20절 보니까 여기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뭘 설명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70일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70일이라는 건 어렵잖아요. 70 곱하기 7을 얘기하는 거예요. 7일이라는 건 일주일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70 곱하기 7 이렇게 해서 70 곱하기 7이니까 490을 얘기하는 거예요. 490. 그러니까 이 490이 1일이 1년이다 또는 1년이 1일이다 라고 하는 계산법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계산법을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민수기 14장
34절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12명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들어갔다 나오는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얘기를 했고, 우리 빨리 들어가서 정복하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땅을. 그런데 나머지 10명이 반대라는 거예요. 좋긴 좋은데 땅이 너무 좋아서 포도도 막 너무 크게 열리고 너무 좋은데, 아니 포도 한 송이가 사람만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포도 한 송이가. 근데 그 사람만한 포도 한 송이를 한 손에 들고 먹는 거인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 이게 얼마나 또 무섭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거인들이 있다고 여러분 인터넷이나 교육 자료를 찾아보면요, 그런 거인들이 있었다는 그 뼈들이 지금 다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거인이 있었어요. 실제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 한 송이가 3만원하니까요. 2사람이 장대에 깨가지고 메고 왔으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포도가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게 여리고성이라고요. 그게 거의 가나안 땅의 관문이라고 하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 여리고성에 있는 도시에 포도가 그렇다고요. 그리고 열매들이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그런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2명은 들어가자. 여호수아 갈렙, 이 2명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들어가자고, 10명은 들어가지 말자 그런 거예요. 무섭다고, 자기들 죽을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저런 거인들한테 죽게 만들려고 한 것이다. 저거는 사람이면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메뚜기는 여러분이 밟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거인이 이 사람을 밟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도 포도송이 하나가 여기 밑에 내려놓고 발로 밟으면 팍 깨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그만한데 거인은 사람 크기만 하고 우리들 사람은 메뚜기만한 크기라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믿음으로 정복해서 들어가자고 한 사람이 2사람, 못 들어간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사람이 10명.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 말을 더 듣겠어요? 2명 말을 듣겠어요? 10명 말을 듣겠어요? 10명 말을 더 듣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엉엉 울었어요. 그때 그 엉엉 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희들이 처음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가 40세 될 때까지, 그러니까 40년간을 너희들이 지금 정탐꾼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40일 동안 그 정탐한 날수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겠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광야로 나와서 2년이 지난 상태에서 갔다 왔기 때문에 2년을 빼면 38년이 돼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광야에서 쓰러져 있는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38년 된 병자,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일부러 가서 일으켜 세운 거예요. 이렇게 광야에서 쓰러진 자를 주님 만나면 일어나게 된다, 부활신다, 이런 의미로 그걸 살려주거든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40년을, 그러니까 1일이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40일 동안 정탐했으니까 40년을 갖다가 광야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것이 민수기 14장 34절이에요. 그게 정탐꾼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는 계산법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자, 또 하나, 에스겔 4장 6절입니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둘이 이제 40일 동안 네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네가 40일 동안 그 퍼포먼스 몸으로 보여줘라. 그런데 이거를 네가 40일 동안 보여준 이것이 1일이 1년으로 계산하겠다. 이렇게 계산법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71회라고 하는 다니엘서 9장에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0절, 21절도 한번 봐봐요. 내가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이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얘기하기를 71회로 너하고 약속하겠다, 이런 말이 또 나오죠. 그 뒤에 얘기죠.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게 71회란 말이에요. 71회. 그러니까 70 곱하기 7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490일이잖아요. 490일인데 그걸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490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여기에 다니엘서 9장에 여기 지금 9장 20절부터 27절까지가 사람들이 그렇게 헷갈려하는, 신학에서 그렇게 헷갈려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말이요, 여기를 한번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지금 다니엘이 9장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나왔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잖아요. 24절을 봐봐요. 그럼 이게 지금 이제 가브리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가 네 백성과 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런 응답을 주겠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게 누구예요? 새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거든요. 네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네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누구를 위해서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 나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70일에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누구한테 이루어져야 돼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70일에는 이방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이라고 얘기해.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바꿔 놓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다 보니까 7년 대환란을 놓고 앞에 뒤에를 자꾸 얘기를 하려니까 7년 대환란 앞에서 휴거되냐, 7년 대환란 끝나고 휴거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얘기한 72일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누가 오기 위해서 지금 이걸 썼냐면 예수님이 와야 되니까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와야 되니까 쓴 거니까 25절을 이렇게 보면요. 25절을 보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러면 예루살렘을 이제 건축하라고, 다시 재건축하라고, 다시 세우라고 그런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이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그게 이제 메시아가 신약에서는 무슨 단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 이렇게 대답했죠. 그죠? 그래서 신약의 크리스토스가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말할 때는 그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메시아가 올 거다 이런 말이에요. 메시아가 온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여기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나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은 잘 생각해봐요. 성경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요, 그 사람들이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어요? 뭐라고 전도했어요? 전도하는 거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 전도 방법 어떻게 전도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뭐라고 설명해야지 예수를 믿겠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그가 메시아다라는 걸 설명해 줘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들이 죽인 거다. 요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설명해 주면 이 사람들은 울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설명해 줬을 때 막 울면서 믿었어요. 왜냐면 성경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근데 여러분이 나가서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울까요? 미쳤다 그러죠? 웃고 비웃으면서 지나갈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안 그렇다고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자기들이 기다렸는데 그가 가짜 메시아인 줄 알고 죽였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 부활한 예수가 돼서 그가 그리스도였다라는 그런 굉장히 놀래 자빠질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 사도나 아볼로나 뭐 이런 사람들이요, 주님의 제자들이요, 가서 다른 거 전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설명하면서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걸 구약 성경을 설명해주고 입증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그 당시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71회라고 하는 것은요, 다니엘 9장에 나와 있는 이 얘기인데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쓴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알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자, 왕이 되려면 뭐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그게 언제 예수님한테 이루어졌죠? 침례 받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나 침례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죠? 세례나 침례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물에 들어갈 때는 뭘 의미해요?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물에서 나올 때는 뭘 의미해요?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제사장인 침례 요한에게서 안수를 받으시고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거기서 뒤집어 쓰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물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 된다는 거지. 죽어야 되면 죽었어요. 그러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런 말 있죠. 한 번 죽었어요. 죽었으면 단번에 모든 죄가 용서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이제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부활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제 물에서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올라오시면 잘 생각해요. 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부활이죠. 죽음에서 부활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뭐가 와서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와서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물과 성령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장소가 침례받는 그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고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야, 너 이 사실을 알고 네가 내 머리에 안수하여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죽어야, 그 회개가 일어나야 너는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거기서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둘째 하늘이 이제 열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나와서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의 말을 들으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둘기가 막 거기서 이제 이렇게 비둘기처럼 형체를 가지고 이렇게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형체도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 형체도 없어요. 그냥 소리고요. 그 소리의 근원지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자체인데 근원지란 말이에요. 보이진 않아요. 근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오셨다 해서 비둘기 모양처럼 이렇게 보여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보았겠죠. 어쨌든 성령님이 임하셔도, 그 예수님께서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셔서 거기서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기름 부음 받는 때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때요. 자, 어릴 때 태어날 때는 왕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릴 때 태어날 때는 그냥 한낱 인간으로 태어나서 똑같이 인간들하고 사셨습니다. 언제 딱 바뀌어요? 침례 받을 때 바뀌어버려요. 침례 받으면서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이제 대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침례 받을 때부터 3년 반 동안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해진 시간이라고요. 타임 스케줄이라고.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서 얼마 동안 일하게 만들까라고 정해온 시간이 3년 반이라고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3년 반 동안 일하면서, 자, 예수님이 참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수르보니게 여인한테 뭐라고 그러죠? 자, 자녀의 떡을 내가 걔한테 줄 수는 없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딸에 대해서 막 살려달라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왜 안 고쳐주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자녀의 떡을 내가 이방인 걔한테 내가 주겠냐? 자녀의 떡을 자녀에게 줘야지 내가 이방인이라는 걔한테, 너한테 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그러면 주님의 자녀들은 상에서 먹을 수 있겠지만, 그럼 우리 같은 개나 이런 이방인들은 그럼 개처럼 마당에서 먹을 수 있는데, 주인들이 먹다가 배부르면 남으면 밖으로 던져주대요. 그럼 개한테, 아마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집에 개 키웠었는가 봐요. 그걸 안가 봐. 그러니까 어째 그렇게 던져주니까 그거 주워서 먹대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 부스럭이라도 자녀가 먹다가 남은 거라도 혹시 있으면 우리한테 던져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예수님이 보통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할 때는 손으로 만져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수도 해주고요. 막 이렇게 치료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 여자한테는 이상한 말을 해요. 내가 자녀의 떡을 개한테 줄 수 있냐? 너는 개니까 내가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러면 개도 자녀의 떡에서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개라면. 자기를 개라고 인정합니다. 그 여자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이 여자 믿음 좋은데? 이러는 거예요. 믿음 좋은데. 그래 놓고 뭐라 하냐면,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랬어야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나, 삭개오도 유대인입니다. 삭개오도요. 가가지고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고 막 고쳐주고 구원받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38년 된 병자도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도 일부러 가가지고 가서 38년 된 병자 가서 고쳐주고 그러잖아요. 소경들도 가서 막 눈뜨게 해주고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한테만큼은 가서 고쳐준다는 얘기를 안 하고 개라고 얘기하고, 그 여자가 자기 개니까 그럼 부스러기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네 믿음이 참 귀하다. 네 믿음이 너의 딸을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해요. 네 믿음이.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직접 가서 고쳐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직접 가서 고쳐줄 수는 없다. 그러나 네 믿음이 그렇다면 그 믿음이 너의 딸을 구원할 것이다. 네 믿음이 그렇다면 네 믿음이라는 것이 네 속에서 역사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왜 그 여자한테는 유독 그렇게 했느냐? 다니엘서 9장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니엘서 9장 때문에. 그럼 다니엘서 9장이 뭐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간한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69일에가 지난다는 얘기죠. 69일에가 지나서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 시간입니다. 이게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정해진 시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정해진 시간이. 그럼 요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침례받는 때가 언제인지 아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요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런 것은 스케줄이니까. 자, 예수님의 침례받는 시간이 AD 26년 혹은 AD 27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AD 30년이에요. AD 29년 혹은 AD 30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일하셨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죠. 그때가 AD 30년이니까 AD 29년 30년이니까 여기서 3년 반을 빼니까 AD 26년에서 27년이 나온단 말이에요. 몇 월 며칠 날 몇 년도에 침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에 안 써있죠.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 기록한 역사 기록가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게 AD 29년에서 AD 30년 그때 돌아가셨다고요.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죠. 그러면 그때부터 3년 반을 빼야 되죠. 3년 반을 빼니까 AD 26년에서 AD 27년이 나와야죠. 그렇죠? 그럼 그때까지가 어느 시간이에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시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점이. 그죠? 그게 490년에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니까 483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점이. 그죠? 483년이 지나는 그 시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으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이. 그리고 3년 반 동안 일하시고 십자가를 지신다.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올 때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서 나올 것이다 라고 가브리엘이 내려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 얘기해 줄 때까지 몰랐어요. 자기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계의 역사를 보고 달력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시간적인 역사를 볼 때 그 앞으로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AD 30년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건 확실하고 역사적으로. 그러면 그 앞으로 26년에 27년 그렇게 침례받을 때 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왜냐면 30세거든요. 예수님이 왜 30세가 돼야 일을 시작하느냐면 성경에 제사장들의 일을 할 때 제사장들의 일할 때가 30살이 돼야 돼요. 남자가 30살이 돼야 제사장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세 때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전까지는 똑같이 사는 거 인간이라고. 그리고 30세가 돼서는 내가 때가 됐구나. 이래서 그때가 시점이 딱 돼서 3년 반 동안 이제 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러 예수님이 침례 받으러 갔어요. 침례 요한한테. 왜냐면 시간이 된 거를 누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침례 요한한테 가서 내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내가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사람들이 나를 안수해서 기름 부을 수가 없잖아. 왜? 내가 하늘에서 온 왕인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안수를 받겠냐. 생각을 해봐라. 응? 사람들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잖아. 하늘에서 직접 아버지가 기름 부어줘야 돼.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을 예수님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 시간을 아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간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경이 뭐 그냥 아무렇게나 썼으면 이 세상의 교회들이 뭐하러 있어요? 성경이 아무렇게나 썼으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만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 그래야 침례를 받는다. 라는 것까지 딱 정해졌어요. 그렇죠? 자, 26절, 27절 한번 보겠어요.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된대요? 끊어져 없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틀림없이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7일에와 62일의 후에 한 시점을 정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한 시점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시점이 얼마큼 남았어요? 몇 년 남았어요? 한 일회밖에 안 남았거든요. 한 일회를. 그러니까 여기 지금 69일에 지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온다 그랬죠. 나와서 그 한 일회 사이에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한 일회가 뭐예요? 7일이란 말이에요. 7일. 근데 이 7일을 1일을 몇 년이라고 그래요? 1일을 1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몇 년이 나와요? 7년. 그래서 사람들이 7년 대환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 성경으로 보면 전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지금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하고 같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지금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해놓은 70일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정해놓은 70일이라 마지막 69일이 지나서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그 일을 정해놔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 죽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언제 죽을 거냐라고 성경에 써있죠.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한 일이니까 7일이죠. 7년입니다. 그 7년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랬어요. 자, 언약을 굳게 맺고 언제 돌아가시냐? 그가 그 일의 절반에, 그러니까 절반이 써있으니까 7년의 반이니까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3년 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3년 반이에요. 그러면 3년 반은 자기가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자기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하는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다른 나라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없어요. 3년 반 동안에는. 처음에 태어나서 애굽으로 도망가셨다가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갔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올라왔죠, 그죠? 나사렛 동네로 올라왔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릴 때 자라난 동네가 나사렛 동네니까.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침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이야기 시작하는 시점은 3년 반밖에 없다고요. 그거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또 들어갔다가 하계죠. 들어갔다 나왔다 하계죠.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으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 되어서는 자기가 또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들어가려고 그럽니까? 이제 때가 다 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요. 성경 잘 읽어보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때가 다 돼서 그래. 누구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때를? 예수님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가 다 돼서 그래 하고서 자기가 또 예루살렘을 일부러 들어갑니다. 거기서 잡혀야 되니까. 이해가 돼요? 자, 그러니까 한 일에 7일이라는 7년 그 사이에 그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다음에 지금 우리가 소 잡아드리고 양 잡아드리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 잡아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는 소 잡아드리고 양 잡아드리지 않아요. 그런 제사는 끝나라고요. 여기에 제사를 끝내러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제사 끝내는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잘못 보는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를 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7년,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라는 얘기는 없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성경에 7년 대환란이라는 그대로 글자가 써 있습니까? 없죠. 여기에 나오는 것 때문에 쓴 거거든요.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7년 대환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7년 동안 대환란이 있든지 3년 반 동안 대환란이 있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중간에 죽으니까 3년 반 끝났죠. 그 나머지 3년 반이 남았죠. 그래 사람들이 그러면 그 3년 반이 마지막 때 일어날 환란이야. 그래서 3년 반 환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들어봤죠? 그럼 그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9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한 일회를 굳게 정해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 지키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3년 반 동안 일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부활하시고요. 그리고서 이제 승천하셔요. 그러면 나머지 3년 반이 남아있죠, 그죠? 자, 이게 다 어느 기간 동안이다? 70일에 해당하는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타임 스케줄,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타임 스케줄에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구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이방인들을 구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어보면 이방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유일하게 나타난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한테 예수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직접 가서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돼요?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은 이 다니엘서 9장을 지킨 겁니다. 참 희한하죠. 예수님도 이 성경 말씀을 우습게 알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대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을 자기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일하셨다. 자, 이해가 되겠죠, 거기까지. 그러면 나머지 3년 반이 남았죠. 나머지 3년 반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 뭐가 오냐면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하면 바로 이 사람들이 그때 3,000명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죠. 그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유대인 교회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교회예요. 각 나라에 있었던, 이방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축제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그 모여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베드로한테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방언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을 봤어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구원을 받고,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제 그 사람들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을 받고서 이 사람들이 세운 게 교회예요. 3,000명 교회입니다. 3,000명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곧바로 이방으로 전도하러 다 갔나요? 아니죠. 이방으로 전도하러 안 갔어요. 왜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있을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린 것 같죠? 근데 그게 3년 반이에요. 3년 반 동안 누구만 구원받냐면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원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으러 왔었던 거거든요. 이 사람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지키러 오거든요. 절기를 지키러 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3번을 자기 나라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게 출애굽기 23장에 나와 있다고요. 모든 남자는 각 나라에 있더라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3번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돼 있어요. 그게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3번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절기 중에 하나를 지키러 왔겠죠. 왔다가 가는데 누굴 만난 거예요? 빌립을 만난 거예요. 빌립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설명을 한 거예요. 이사야를 놓고 읽고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설명, 그가 예수님이다 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바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이디오피아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의 자손들도 그렇고 그의 친척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아마 예수님을 소개했겠죠. 이 사람들은 철저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뿐만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던 이 사람들, 그리고 3,000명 구원받았던 그 사람들이 각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흩어져서 복음이 나중에 전파됐겠죠. 자, 주님의 제자들을 12명 그리고 120명 그리고 뭐 한 500명 뭐 거기에 모여있던 뭐 기도했던 사람들, 오순절 성령 충만 받았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도하는데 사도행전 9장까지 이방인에게 전도를 안 합니다. 다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했어요. 언제부터 이방인에게 전도가 시작되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구원받은 게 첫 번째 이방인 구원받은 거예요. 고넬료가 이방인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구원시켰죠?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구원시켰어요.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야,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천국 열쇠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복음의 키예요. 예수님을 전달한 거예요. 고넬료한테. 그래서 그 고넬료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거기서. 그게 이방인 첫 번째 구원입니다. 자, 그때부터 누가 나타나요? 이제 사도행전 11장부터 누가 나타나요? 바울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바울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전에 막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스데반을 죽일 때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울이라는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나타나요. 스데반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을 죽이러 가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고 그날부터 다른 사람 이방인들 잡아다가 전도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도 역시 그냥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언제까지? 유대인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게 유대인의 시간이 끝나는 때가 고넬료가 구원받는 때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누가 등장을 해야 돼? 예, 사도 바울이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등장해서 그때부터는 이방인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별데 다 가족이죠. 예, 이 나라도 가고 저 나라도 가고 로마도 가서 거기 있고요. 로마 황제까지 가서 바울이 전도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도하는 것까지 다 가요. 뭐 총독이든지 뭐 황제든지 상관없어요. 바울은 이방인들이라면 다 이제 전도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누굴 만나면 유대인들을 만나요. 어디 가든지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을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토론하고 그 중간에 이제 생겨나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합니다. 바울이요. 그때부터는 이방인이 전도가 나와요. 사도행전 11장부터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안 나타납니다. 유대인 전도밖에 안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그때까지가 70일에 정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일에. 그러면 70일에서 마지막 한 일에 7년이라는 한 일회를 중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그죠? 그러면 3년 반이라고 했죠. 그날이. 그럼 나머지 3년 반이, 그 나머지 3년 반 동안 그 안에 유대인들이 전도되고 스데반이 죽고 그리고 고넬료가 구원받고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0장까지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라는 것은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는 정확한 어떤 시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성령 충만하게 만들려고 오순절날 아무렇게나 뭐 니네 몰라, 니네 어느 때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기다려봐, 어쨌든 한 100년 후에 성령 충만할게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가, 그게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이 지난 다음에요. 그걸 뭐 사순절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나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 놓고 뭐라 그러면, 야, 조금 있으면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내려올 거거든.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충만해요. 내려올 거니까 너 니네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요.
그게 누가복음 24장하고 사도행전 1장에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충만히 임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땅끝까지 이루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며칠 동안이야? 10일 동안이에요. 10일 동안. 그 10일 동안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해야지 한 100년은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충만하게 돼. 그렇게 말 안 한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타임 스케줄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언제쯤 성령 충만히 임하고 그것도 오순절날 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날 임해야 된다는 걸 정해놓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해놓은 시간을 정해놨으니까 자기는 40일이 돼서 딱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일 동안 있으면 너희들은 여기서 성령 충만 받을 거니까 기다려서 그 충만 받으면 성령이 그냥 다 데리고 다닐 거니까 니네가 가기 싫다고 해도 안 가는 게 아니야. 다 성령이 데리고 다닐 것이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자, 그거를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지금까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걸 이제 이런 타임 스케줄이 정확하게 성경에 정해져 있다면 그러면 뭔가 주님의 재림도 또는 우리가 휴거당하는 것도 또 이 성경의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종말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날짜를 모르지만 뭐 솔직히 날짜를 모른다고 해야지 날짜 안다고 그러면 그거 완전히 이해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이게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확한 날짜는 하나님만 아신다 이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정확하게 날짜가 안 맞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들을 위해서. 뭐 준비된 사람들은 오늘 오셔도 되고 내일 오셔도 되고 그렇죠? 빨리 오실수록 좋아요. 그런데 아직 준비 안 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좀 지체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는 게 이제 우리 마음이죠. 성경은 주님의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간대로 우리가 보면 보통 2000년 주기라는 말 들어봤죠? 2000년 주기로. 그래서 2000년, 2000년, 2000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게 2000년이 되면 뭔가 큰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그 2000년씩 한 커트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게 2000년 주기라면 어느 시간을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에서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가 2000년입니다. 이제 뭐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이에요, 뭐 며칠 지났어요, 뭐 이런 거 우리 모르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숫자를 계산을 하다 보면 거의 2000년 정도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노아 때 이 세상 멸망했죠. 그 2000년.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을 거쳐서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가 1000년이에요. 아브라함 자손에게 나이를 다 계산하면 나오거든요. 성경에 나이가 쭉 써 있으니까 나이를 다 계산하면 이게 나오면 1000년이에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가. 다윗 때부터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어느 땐가는 태어나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래서 태어나는 때까지 다윗의 자손으로 오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태어나는 그때까지가 1000년이에요. 몇 년 살다가 죽었다, 몇 년 살다가 죽었다 이걸 쭉 계산하니까 1000년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가 2000년이에요. 성경이 그냥 거의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이 세상의 종말 마지막 때까지가 몇 년 정도가 되려면 2000년 정도가 돼야 돼요. 왜 이 2000년 정도가 돼야 되냐면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돼서 2000년일 수도 있고 유대인들의 구원까지 합해서 2000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정도가 돼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그런 사인들을 자주 성경에서 기록을 해놨어요. 2데나리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2데나리온이죠. 그리고 1데나리온씩 2데나리온 얘기를 하는데 2데나리온은 이틀 품삯이에요. 하루가 1000년이 하루라는 말이 있죠. 베드로서에. 그러니까 1000년씩 이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틀에 2000데나리온을 주고 갔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성경은 딱 보기가 쉽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2데나리온을 주고 갔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하루가 1000년이라는 계산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게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란 말이에요. 그게 그 날짜도 정해져 있다고요.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도 이제 그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도 같이 있자고 그래가지고요. 그 사마리아 이방인들과 함께 이틀을 같이 머물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구원이 2000년이 돼야 되는 그런 사인이에요. 이게 성경이 그냥 막 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2000년 정도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겠구나라는 게 거의 목사님들의 생각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날짜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 시간은 거의 다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만약에 2000년 주기로 종말과 재림이 이루어진다면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예수님 탄생이 몇 년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몇 년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AD 30년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맞으니까 AD 29년 혹은 AD 30년, 제가 왜 29년 혹은 30년이라 한지 아시죠? 잘 모르시겠어요? BC에서 AD로 가는 때가 0년이거든요. 0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0년이 없으니까 BC 1년에서 AD 1년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0년이라는 한 해가 없단 말이에요. 1년이라는 게.
그렇죠. 그 안 써놨다니까 그 날짜를 모르니까 AD 30년이 이제 1년, 2년, 3년 딸 때는 AD 30년이 맞아요. 그런데 그게 0년을 빼면 이게 29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29년, 30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침례를 받으면 거기서 3년 반을 빼면 되겠죠. 3년 반을 빼면 몇 년이에요? AD 26년에서 27년이 맞아요. AD 26년에서 27년이 침례 받는 때라면 거기서부터 몇 년이 또 앞으로 가야 돼요? 30년이 앞으로 가야 돼요. 30년이 앞으로 가면 BC 4년이나 BC 5년이 나와요. 이건 뭐 누구나 계산할 수 있는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역사만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BC 4년에서 BC 5년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시기는 BC 4년이나 BC 5년이 맞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몇 월 달에 태어났었을까? 뭐 이런 것도 이제 또 그 계산할 수 있죠. 뭐. 그 충분히 계산합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셔요. 예수님 탄생이 BC 4년이니까 2000년 후면 1995년이 돼야 돼요. 맞죠?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어요. 지났으니까 이제 그거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 사역 시작이 몇 년도라고요? AD 26년이나 AD 27년이라고요. 자, 그때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부터 2000년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2026년이나 2027년이 나와야 되죠. 이것도 안 맞기를 바라지만 왜냐하면 준비 안 되신 분들을 좀 더 준비하라고 이것도 안 맞기를 바라지만 이게 만약에 맞는 낯은 치면 AD 26년에서 27년이니까 2026년에서 2027년이 나와야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게 AD 30년, AD 29년에서 AD 30년이라 했죠? 그러면 그렇게 넓게 보잔 말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부터 2000년이라고 따지면 그러면 2029년이나 2030년 정도가 돼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방인 구원을 그럼 더 넓게 잡아서 이방인 구원부터 시작하자 그러면 AD 34년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AD 34년 혹은 AD 33년. 그죠? 그러면 AD 33년이나 34년으로 잡으면 거기서부터 2000년이면 어떻게 돼요? 예, 2033년이나 2034년이 나와야지 맞죠. 2000년이 될 때만 해도 저는요 1999년에서 2000년이 될 때만 해도 사실 이런 사실들이 굉장히 멀리 느껴졌습니다. 멀리 느껴지겠죠. 왜냐하면 1999년도에서 2000년 올라올 때만 해도 이 정도 날짜는 굉장히 멀리 느껴졌거든요. 근데 지금이 2021년이니까 주님의 재림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 성경의 스케줄로 봐서는. 지금 시대를 봐요. 얼마 남지 않은 게 지금 시대를 보면 기근이 많죠. 어떤 나라는 게죠? 재난의 막 소문들이 많죠. 전쟁의 소문들이 많죠. 지진 같은 거 많이 일어나죠. 또 자연재해 같은 거 많이 일어나죠. 전쟁 테러 같은 거 막 이곳저곳에서 일어나죠. 동성애가 여러분 옛날에 있었어요? 별로 없었죠? 그 말도 안 꺼냈어요. 그리고 한 15년 전만 해도요. 2000년 시작할 때만 해도 별로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지금요, 동성애 뭐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동성애 한다고 이상하게 말하면 이상하게 그러니까 동성애를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한다고요, 지금. 그 정도로 시대가 바뀌었어요. 20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동성애가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노아 홍수 때도 그렇고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멸망할 때는 꼭 뭐가 등장하냐면 동성애가 등장했어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래서 로마가 멸망한 사건도 보면요, 동성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동성애가 굉장히 많았어요.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음란하고 폐역한 사건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자, 동성애가 지금 굉장히 만연하죠. 공산당 사상이요. 지금 공산당 사상이 굉장합니다. 지금요. 사람들이 그걸 또 좋아하고요. 자유주의 신학교들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들어가서 제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자고 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믿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유주의 신학. 지금 또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 말세가 되면 돈을 사랑한다 그랬는데요. 돈을 막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도 버려요. 이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이 세상의 정치, 종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돈 때문에 그래요. 자기한테 돈 안 준다고 막 식구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돈 안 준다고.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돈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됐어요. 말세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말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 돈을 사랑한다. 또 하나는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승질을 얼마나 내는지 말이에요. 끝도 가면 승질해요. 승질내서 싸우고 승질내서 죽이고 이래요.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이 분노, 승질내는 거 이런 것들이 만연하다. 미워하죠. 사람들 미워하죠. 사랑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그거 분명히 알죠. 뭐 워낙 타락했다고 얘기해 주니까 다 알죠. 그러나 그래도 건전하게 믿음을 지키려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교회들도 있죠. 타락한 종교인들도 많죠. 예. 비난당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얘기하지 않아도 뭐 세상에 알려주니까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교회 탈환입니다. 전염병이 상당히 많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있던 전염병하고 좀 다른 게, 예전에는 전염병이 있으면 그 나라나 그 지역만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번 전염병은 전 세계가 똑같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자, 이전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이번에 생긴 거예요. 지금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난리죠? 자, 마스크, 백신, 칩, 다 뭐예요? 통제사회로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들 다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움직이지 마. 집에만 있어.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 내가 얘기한 대로, 나라에서 얘기한 대로 그대로 지켜. 이렇게 이제 딱 통제를 하면 사람들이 못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통제사회를 싫다고 막 데모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잡아가기도 하고, 벌금을 물리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것이 자 20년 전만 해도 이제가 이런 일들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짐승과 음녀, 이런 짐승과 음녀라는 이런 준비된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성경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이거든요. 자, 그런 성경이 이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되면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이 안 맞기를 바라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은 정확하게 언제나 정확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모든 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만 빼놓고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 똑같이 예수님 재림하는 거 딱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그러면 요 재림하는 요거를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진죠. 이게 이루어진다고요. 그거를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바보스럽고 이상하게 보겠지만 성경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이루어진 이 모든 사건이 하나만 남겨놨다. 예수님 재림하신 이 사건 하나만 남겨놨다.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이렇게 쭉 보면서 어느 시점부터 이 시간이 시작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BC 456년이나 BC 457년 정도부터 시작해야 BC 405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요, 이 70일의 그 안에요. 그리고 BC 4년에서 5년 사이에 태어나셨다면 AD 26년에서 27년 사이에 침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30세, 그때가 30세예요. 그럼 AD 29년이나 AD 30년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러고 나면 AD 33년에서 AD 34년 사이가 되면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고 고넬료가 구원받으면서 이방인 전도가 시작됩니다. 자, 이게 정확한 스케줄이거든요. 하나님의 스케줄. 자, 언제 주님이 몇 월 달에 태어나셨을까? 10월 달이나 11월 달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기는 12월 달로 알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게 10월 달에서 11월 달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성경에 몇 월 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정확하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시간을 보고 거기에서부터 거꾸로 가면 다 나와요. 태어나는 게. 잘 생각해 봐요. 예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몇 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4, 5월 달입니다. 왜 4, 5월 달이냐면 그때가 6월절이에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4, 5월 달이 되면 그때가 6월절이라고요. 그럼 6월절 날 돌아가셔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4, 5월 달이 맞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거꾸로 6개월이 지나가야 되죠. 33년 6개월이 가면 몇 월 달에 태어난지 나오겠죠. 그러면 4, 5월 달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거꾸로 33년 반을 지나가 봐요. 6개월을. 그럼 몇 월 달에 나와요? 10월 혹은 11월이 나오는 거예요. 태어나는 게요. 자, 그러면 10월 혹은 11월이면 언제가 돼요? 그 계절로 보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절기를 무시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절기대로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절기가 뭐가 나오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숙제절, 장막절 이렇게 7개가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그 죽음과 부활을 3, 4월 혹은 4, 5월로 이렇게 잡으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돼요. 그때가 봄입니다. 그러면 오순절 날은 당연히 5월달이나 6월달이나 7월달이 되겠죠.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하면 그때가 오순절 여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탄생으로 볼 때 예수님은 10월달이나 11월달 이때쯤 태어나셨을 것이다. 9월이나 10월이나 12월달 이렇게 계절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탄생으로 보면 그때가 나팔절, 속죄절, 가을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알게 왔다고 그랬어요? 모르게 왔다고 그랬어요? 모르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재림은요? 예수님 재림 때는 성경에서 볼 때 모두 다 알게 오신다고 했어요. 모두 다 알도록. 처음에는 오실 때만 해도 모르게 왔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만 지키면 돼요. 근데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는 믿는 사람들을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알게 합니다. 그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공중 재림이다, 또는 구름 타고 오신다, 또는 올라가셨던 그대로 내려오신다, 또 우리를 모두 다 데리고 쉬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하는 얘기가 다 알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장막절은 그러면 언제일까요? 겨울입니다. 겨울, 장막절, 겨울. 물을 기다리는, 새로운 봄을 기다리는, 물을 기다리는 장막절, 겨울에 있습니다. 그때가 안식이에요. 12월이나 1월 혹은 11월 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이 이제 날짜들은 변하거든요. 음력이니까. 유대인들은 음력을 쓰거든요. 그럼 보세요. 6월절 죽음이 정해졌습니다. 초실절 부활도 정해졌습니다. 그 6월절 기간 안에, 무교절 기간 안에 부활하시거든요. 오순절 성령 충만도 정해졌습니다. 그럼 이 사건들은 다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70일 안에 다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예수님 재림만 하나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제가 왜 처음 시작할 때 날짜를 모른다 그랬죠? 왜 모르느냐? 잘 생각해봐요. 어느 정도 우리는 사인이라는 걸 알아요. 계절적으로도 우리가 보면요,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를 보면 아는데, 겨울은 안식하고 쉬고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가을은 추수하는 겁니다. 성경에 가을 추수할 때 열매 익은 곡식들을 거둔다 는 말들이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추수 때가 되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면 가을이거든요. 그러면 9월, 10월, 11월 잘 보세요. 그러면 이게 언제가 돼야 되냐면 예수님의 탄생도 9월, 10월, 11월. 그럼 예수님의 탄생을 주기로 2000년을 보면 이게 한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다시 가을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을 때 곡식들을 거두러 오시는 것이 많이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겨울에 쉰다. 겨울에 들어가서 안식하고 쉰다. 이 땅에서는 교회에서 쉰다. 하늘에 올라갈 때는 하늘나라에서 쉰다. 이게 장막절이다. 그래서 땅의 장막이 교회고 하늘의 장막이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해져 있는 타임 스케줄이에요. 자, 6월부터 시작해서 장막절까지 이제 어느 정도 사이클을 이제 아시겠죠. 자, BC에서 AD 사이에 1년 차이 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유대력과 지금 로마력이라는 이 달력이 5일씩 차이 납니다. 유대력은 5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360일이 1년이에요. 로마력은 365일이거든요. 근데 유대력은 360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듣기 편하고 쉽게 이 얘기들을 쭉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력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나 유대력을 가지고 이걸 그 음력으로 다시 따져서 이걸 딱 계산하면 모르겠지만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계산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끝마치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성경 어떻게 보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점점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평안하지만 이 세상에 살려고 하지 않고 부딪히는 기독교인들은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불편한 거지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게 이런 일들이거든요. 그때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5장 4절 말씀, 형제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려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기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여 하셨느니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뭐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낮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는 반드시 사인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징조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보면 이게 마지막 때구나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이거 마지막 때가 왔다, 이거 거의 다 됐는데, 이거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지금이. 저는 이거를 1999년에서 2000년에 올라올 때, 그때 저는 한참 남은 줄 알았어요. 그때도. 그런데 지금에 와서 세상이 발칵 뒤집히면서 이걸 딱 보니까 이거는 예사로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주님 오시는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정해졌다. 자,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1절부터 10절까지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 이렇게 했어요. 때라는 게 크로노스입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라는 게 크로노스고 시기라는 게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이거를 크로노스라고 해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거기에 침투해서 들어오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크로노스 시간에 카이로스가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이 너희 속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 때 하나님의 시간이 어느 날 타임 스케줄이 정확하게 끝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우리에겐 종말이에요. 그건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끝마치시겠다 하니까 아무도 그걸 거절할 수가,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막을 수가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그때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을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여러분을 데리고 가실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말을 너희가 이걸 성경을 알고 너희들에게는 감춰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낮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징조를 알려주고 사인을 알려줄 것이다. 이때가 어느 정도 됐다, 시간이 어느 정도 됐다, 이 시기가 지금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걸 너희가 봐라,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너희를 데려오실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런 날이 올 때 당황하지 말고 너희가 평강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위로받아라 라고 해서 이 말씀을 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주님 만나실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된 자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타임 스케줄을 정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는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지키고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